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부인은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어디든 다른 곳에 가서 살다 오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따랐다.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수넴 여인은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후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궁으로 왕을 찾아갔다. 마침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놓고 말했다.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 다 말해 보아라.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지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게하시가 말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러한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서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되 여인이 고향을 떠난 뒤부터 오늘까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도록 하여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은 병들어 누워 있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신하 하사엘에게 말했다. 그대는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주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하시오.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모아 낙타 410마리에 싣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 말했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벤하닷이 보내어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병이 낫겠는지 주께 여쭤보라고 예언자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그대의 왕께 전하시오. 왕의 병이 분명 낫긴 합니다만 주께서는 왕이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하사엘이 당황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사엘이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어떤 짓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소. 그대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이 칼로 쳐 죽이며 젖먹이들을 메어 쳐서 죽이고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요. 하사엘이 당황하여 말했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개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그대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요.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왕에게로 돌아갔다. 아람 왕 벤하닷이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뭐라고 말했소? 하사엘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틀림없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의 자리에 올랐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한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밟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유다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자적으로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유다의 전차 부대를 총동원하여 에돔 땅의 사일 성읍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에돔 땅의 군대가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를 포위했다. 여호람은 밤중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몰래 도망했다. 그의 부하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무렵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년에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모리의 손녀였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된 몸이어서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 나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랏 라못으로 갔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하여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랏 라못에서 싸우다가 아람 군사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9장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했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리로 가서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라. 그를 만나거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후에 단 둘이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 이 기름병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선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서 너는 골방 문을 열고 나와서 속히 이리로 돌아오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힘껏 달려오너라. 그리하여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길랏 라못으로 갔다. 그때에 예후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자 젊은 예언자가 말했다. 장군님, 장군님께 긴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이오? 그가 대답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나는 내가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라. 나는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원수를 갚아주려고 한다. 그러니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씨를 말려라. 나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애서 아합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의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이렇게 말한 다음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 예후가 동료 지휘관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장군 괜찮소? 그 정신 나간 자가 무슨 일로 장군님께 온 겁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들도 그 자가 누구이고 또 무슨 말을 했을 것인지 알고 있지 않소? 동료 지휘관들이 답답한 듯이 캐 물었다. 장군께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후가 대답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소. 그러자 동료 지휘관들은 즉각 곤옷을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계단 앞에 깔아놓고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예후가 왕이시다.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치려고 모의를 했다. 때마침 요람은 길랏 라못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의 정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의 뜻이 나와 같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그런 후 예후는 곧바로 전차를 몰아 이스라엘로 달렸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거기에서 치료를 위해 쉬고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 서 있던 바수꾼이 예후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외쳤다. 웬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명령했다. 기마병을 보내어 무슨 일로 군대가 이리로 오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라.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는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바수꾼은 기마병이 들어오지 않자 요람 왕에게 이를 보고했다. 요람 왕이 다시 기마병을 내보냈다.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도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여라. 그러자 바수꾼이 다시 요람 왕에게 보고했다. 그자 역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 같습니다. 요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내 전차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기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와 마주쳤다. 요람 왕이 물었다.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온갖 시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일이 잘 되어 갈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은 급히 전차를 돌려 도망가면서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크게 외쳤다.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요람의 등에 맞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전차 안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예후가 자기 전차를 모는 빛깔에게 명령했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 두어라. 일찍이 주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주께서는 그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어제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 주가 선언하건대 내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포도밭에 던져 놓아라. 한편 유다왕 아하시아는 사태를 지켜보고는 벳하간 쪽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외쳤다. 저자도 죽여라. 예후의 부하들은 이블람 근처에 구루로 내려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성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된 때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람 제11년이었다. 그 후 예후는 곧장 이스라엘로 갔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문에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브리 같은 자야.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2-3명의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자 그녀의 피가 벽과 빠레기까지 튀어 올랐다. 예후는 그녀의 몸 위로 전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런 다음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말했다.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어 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녀를 묻어두려고 나가보니 두개골과 손발만 겨우 남아 있었다. 신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녀의 시체가 산산조각 나서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의 시체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지금 그대들은 그대들 상전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군마와 전차를 지니고 있으며 견고한 성읍과 무기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모셨던 아합의 자손들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다음 아합 왕가를 위해 나와 싸우도록 해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말했다. 두 왕조차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관리들과 성읍의 영주와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모두 장군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 보냈다. 그대들이 모두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도록 하시오. 그중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은 자신들을 양육해준 그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성읍의 지도자들은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후에 그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도착하여 예후에게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예후가 명령을 내렸다.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내일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도록 하라. 다음 날 아침 예후는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그를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한마디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재앙을 아합 집안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또한 아합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지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런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가 베데겟 하로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남왕국의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로 이스라엘 왕의 가족들과 이세벨 왕후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모조리 생포하라. 예후의 부하들은 그들을 붙잡은 다음 벳에겟에 있는 웅덩이에 모두 빠뜨려 죽였다. 거기서 죽은 자들은 모두 4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예후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는 예후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내가 그대를 믿듯이 그대도 나를 믿고 있소?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신의 전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그와 함께 전차를 타고 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다 죽였다. 주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아합 집안에 딸린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앴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은 당신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또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증언하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당신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하오.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소. 그것은 누구든지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소.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요.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법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아멘.